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0일 8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두 구절입니다. 구약 11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 사회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 젊은이들의 취업,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 이기적인 사람들은 나는 관심 없어.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나에게는 없어 하면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전쟁의 결과로 폐허가 되어 가장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도와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살인자 23살 정유정을 보았는데 대낮에 길거리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조선이라는 사람이 그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또 이어서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점점점 두려움에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기상천외한 마약 밀반입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자기를 망치는 쾌락에 물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사회는 치유보다는 증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계속 진영 논리로 편가르기를 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을 준비하여 마음을 모아야 하는 분단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020년부터 한국은 출생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지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의 그늘은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느 날 성전 입구에 장애인이 구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시간이었기에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후 바라보는 구걸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보이는 상황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됐고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것을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명명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기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설교는 능력이 없고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만이 내리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크게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름도 없는 탄광촌 출신 평범한 청년 이반 로버츠가 민족을 품고 기도했을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도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폐한 이 땅의 현실을 나와 내 가족의 문제로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에스겔 22장 뒷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공동직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앞부분에 들어있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를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은 23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전체의 뜻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600년 전쯤 제 나라를 잃고
남의 땅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살던 유다 사람들에게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어 온갖 놀라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전 920년경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누어지더니 한 200년쯤 지난 다음 먼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한 120, 30년 뒤에 남쪽 나라 유다도 바빌론에 망해버렸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는 남쪽 나라 유다가 망한 까닭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23절에서 29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멸망 직전의 유다 사이의 정치, 종교, 일반 지도자들이 제마다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특히 약한 사람들을 마구 해친 잘못을 지적합니다. 뒤이어 30절, 3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혹시 이 유다를 살려낼 길이 있을까 하여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마침내 유다를 벌하셔서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던 사람을 가리켜 본문은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표현이 타락과 부패로 망해가는 유다 사회를 무너져 내리는 성벽에 빗대어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란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으로부터 주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튼튼하고도 큰 돌들을 모아서 서로 잘 잇고 가지런히 잘 쌓아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유다를 이러한 성벽으로 비긴다 할 때 유다 사회의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이 서로 잘 이어지고 서로를 떠받치면서 제자리를 지켜야 성벽이 튼튼히 잘 서 있을 테인데 어떤 까닭으로 하나 둘씩 여기저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유다 사이의 각 구성원이 제 구실을 다 못해서 유다라는 성벽 여기저기에 금이 가고 틈이 생겨 마침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그 누구라도 빨리 성벽 무너진 곳을 찾아서 그곳을 메꾸고 고쳐야 그 성벽이 유지됩니다. 본문에서 성을 쌓는다는 말씀이 실제로 뜻하는 바는 에스겔서 1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꾸짖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에스겔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앞뒤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썩어 빠져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고 그 병든 곳, 잘못을 알려주며 그것을 고치도록 함을 두고서 성을 쌓는다라는 표현으로 말한 듯합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은 본래 예언자들이 할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 모두가 할 일로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곧 유다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에 무너져가는 성을 쌓을 책임이 이제는 예언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성벽이 막이 무너져 내리는 판국에 백성 모두가 성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라가 위급할 때는 예언자직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을 쌓는다는 말 다음에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뜻을 밝혀주는 도움이 되는 구절은 구약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 결렬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 거친 들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리며 대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면시키고 모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신을 멸망시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용서해 주십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한 다음은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무조건 살려달라고 제 목숨을 내어놓고 매달림을 뜻합니다. 죄지어 망할 백성을 제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망할 유다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찾으셨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병든 상황을 잘 진단하여 고치려고 애쓰며 망하게 된 백성이라도 살려주시도록 그 백성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제 이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본문의 성벽 비유에 맞추어서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밖 저쪽에서는 거인 같은 모습을 한 하나님이 큰 발로 이 성벽을 송두리째 짓밟아 부숴버리는 듯이 무너지는 성벽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십니다. 한편으로는 성벽 위에서 혹시라도 못된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무슨 사고로 성벽에 어디가 무너지지 않을까 파수커처럼 늘 살피고 있던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몹시 환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벽 군데군데 무너진 틈새를 메꾸고 새로 쌓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저리 분주히 쫓아다닙니다.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무너진 틈새가 너무 여러 군데라 그 혼자서는 도저히 그 무너짐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알자 생겨난 구멍 가운데 가장 큰 구멍에 제 한 몸을 던져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성을 멸망시키려거든 저부터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 맡은 구실을 다 못하면 이는 그 공동체를 망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울러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늘 바르게 진단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그것을 고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국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삼각산에서 밤새도록 매일같이 기도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엄청나게 부패했더라도 그 망해가는 사회를 살리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곧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공동체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지는 책임에 대해 알려줍니다. 즉 신앙의 공동체의 사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은 우리 가정,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 맡은 구실을 다 못하면 이는 그 공동체를 망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 사이에서도 문제가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회성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하나님 잘 믿어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길이길이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나날을 살아갈 때 그 일터에서 저마다 맡은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의 맡은 바를 하나님 뜻에 맞도록 잘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늘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함께 할 일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 현실과 관련시켜 진지하게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세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제대로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무너진 데가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데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것도 달려가서 그 무너진 데를 다시 메꾸고 성을 쌓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짝이 없는 개개인이 이를 바로잡거나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굳게 뭉쳐 이 성을 쌓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불의의 세력이 너무 커서 우리를 삼키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자질하여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가르침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성벽을 멸하시지 않도록 간절히 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늘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범위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개인 기도이든 공중 기도이든 우리라는 범주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아리스테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오로지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릴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써 부지런히 잘 해야 하겠지만 세상 속에서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잘 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성을 튼튼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교회와 사회를 살펴보아 어그러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보이면 힘대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성이 무너지면 빨리 그곳으로 달려가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 교회와 사회를 이 세상을 살려주십사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무너져가는 성을 막아서서 세상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보아서 이 민족과 교회와 사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각자 맡은 바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잘못되어 갈 때 그 잘못을 바로 알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앙생활 원리를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헌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 흠령하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잘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에게 흘려보내지는 거룩한 물질, 씨앗과 같은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체와 회사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8월 월대회를 갖습니다. 예전대회는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장년부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9월 첫 주부터 성서학당이 장년부 성경 공부 모임이 주일 오전 10시부터 30분까지 매주
청소년부실에 써 있습니다. 로비 게시판에 신청 바랍니다. 교재는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 얘기, 목사가 직접 만들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죽깅이 9월 중으로 연기됩니다. 8월이 너무 덥다고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9월 10일 둘째 주부터 와플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기적인 방관자적인 삶으로 이 땅을 살 것이 아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내주하시고 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